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9주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주신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자유와 진리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유를 얻는 길에도 언제나 허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과정도,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도, 인생의 성숙에 이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 허들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허들 경기는 트랙 위에 일정 간격마다 장애물, 허들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전 속력을 다하여 달리다가도 그 허들 앞에서 속도와 힘을 안배하면서 놓여있는 허들을 뛰어넘어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경기입니다. 만약 뛰어넘을 허들이 없다면 그냥 달리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허들은 선수의 속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선수의 실력과 훈련, 정신력을 드러내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허들을 넘을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고 성공하고 싶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욕구가 선수들이 방해물을 넘어 완주해내는 모습을 보며 성공해내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감동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러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방해, 또 거짓 소문, 뜻밖의 유혹 등 여러 형태의 허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장애를 만나면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넘어서는 훈련은 우리의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이라는 그 사명을 완주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완주하기까지 앞에 놓여있던 넘어가야 할 허들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해 속에서도 그 사명을 완수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만난 첫 번째 허들은 산발랏의 회유였습니다. 먼저 방해하는 자들의 명단이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이 시작하기도 전 2장 1절부터 내내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성벽 재건 막바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느헤미야를 찾아 회유합니다. 2절에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제3의 중립지대입니다.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불러서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원한 관계의 사람을 제3의 장소로 불려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괴계를 간파하고 3절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니, 이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벽 중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회유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유는 부드럽지만 우리의 집중을 빼앗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맞닥뜨린 허들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사명에 분명한 사람이었기에 사악한 자들의 흉악한 속성도 간파했고, 또 하나님께서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의 판단력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말처럼 큰일의 막바지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항상 더 큰 마귀의 계계가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함에 대처하였듯이 성도는 깨어있어 주변에서 벌어지는 하찮은 듯 보이는 배경도 잘 살펴보는 지혜와 함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면밀함이, 주도 면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맞이한 허들은 그들의 유언비어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유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편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왕을 배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마침내 왕이 되려 한다. 이 소문을 퍼뜨려서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큰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 총독이 되었어도 이 반역 혐의로 압송될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으로 훈련된 느헤미야는 그 허들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보십시오. 8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일갈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지어낸 것이라고 할 때 지어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지어냈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짓에는 오히려 진실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유언비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락 일당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심리전으로 낙심에 빠뜨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느헤미야에게 회유에 이어 협박함으로 두려움을 주어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결과를 재차 얻고자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 성벽 공사의 막바지 시점에 엄청난 장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 하반절에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자신을 에워싸며 송사하는 그들의 공격을 기도로 재무장하며 그 허들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맞이한 허들은 종교적 유혹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에는 종교적 모양을 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산발랏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당수의 신복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 중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자신의 집에 느헤미야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은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의 신복이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공포감을 줘 성전으로 피하게 하는 올무를 만들어 느헤미야의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에 11절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전에 피신하라는 스마야의 거짓 권고를 거절합니다. 그 하나가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된 총독의 신분인데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몸을 숨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성전으로서의 피신은 당시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범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짓 권고를 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유혹은 죄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모습으로 포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과 율법 정신으로 거짓을 물리쳤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기는 그럴듯한 거짓입니다. 사기꾼의 사기에 왜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럴듯한 거짓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14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며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방해와 위협이 올 때마다 느헤미야는 때로는 짧지만 간절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4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이들의 소용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그의 마음을 지키게 하였고 그의 결정을 붙들어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로 느헤미야는 한 허들을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과 16절에서 방해가 은혜의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마침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렸던 대적들이 낙심하여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들을 넘었을 때 관중이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듯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이 사라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사명자에게는 오늘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것처럼 장애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장애는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을 드러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감당하며 장애를 넘어서는 훈련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많은 장애를 넘어가게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앞을 막아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때로는 이별이라고 하는 아픈 사건이, 때로는 사업의 막힘이, 진학의 어려움이, 막막한 진로가,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연필이 쓰임 받기 위해 깎듯이
반드시 깎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깎일 때 연필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선명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장인의 손에서 수천 번 깎이고 다듬어져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땅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 역풍을 받아야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게 됩니다. 역풍이 비행기를 더 빨리 속도를 내게 하고 결국 하늘을 오르게 하듯이 우리의 장애와 반대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도 잃어버린 조국의 국권을 찾고자 가로막혔던 허들들을 넘어선 선열들의 결과이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그 고난의 허들들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허들 없는 경기가 감동이 없듯이 방해 없는 사명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으며 마침내 성벽 중건의 완수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맞이하는 장애, 그 허들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장애도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시작 전 현악기의 줄을 당기기도 하고 풀기도 하며 조율합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배운 지혜와 또 장애를 극복하며 훈련된 지혜로 우리 인생 속 수많은 장애, 그 허들들을 넘어설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나며 승리를 누리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